오늘은 무덤, 새 소망의 요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버림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에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덤, 새 소망의 요람 하니까 무덤이라는 단어와 요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문구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로 이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요. 바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무덤 하면은 어떤 끝, 종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 생명이 출산되어서 이제 무덤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국가가 이제 복지를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사 속에서는 무덤에서 묻히신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 무덤에서 묻히셔서 이제 마태복음이 27장까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무덤의 기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굉장히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듯한 그런 기사이지만은 사실 이 안에서 분명한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새 소망의 요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말도 사실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생겨난 말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라가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궁핍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윈스턴 처칠 정부가 이제 이후로 이 나라의 비전을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 베버리지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워서 이 복지 정책을 연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고서에 이제 바로 빈곤에서의 해방, 자산조사 없는 보편적인 복지급여, 전쟁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새롭고 더 평등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영국에 대한 그 새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였습니다. 바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이 상황이 바로 전쟁의 끝과 같은 그런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곳이 바로 새로운 소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57절, 58절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7절, 58절 보실까요? 저물었을 때에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제9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바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사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반역죄, 반란죄를 일으킨 괴수로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반란의 동조자로서 몰리게 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도 누구였다? 예수의 제자였다. 물론 이 요셉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지금 비슷한 얘기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서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우리도 복음의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데려다가 때리고 집에서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널리 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요셉은 변화된 것이 아닌가. 그 백부장과 로마의 경비병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 요셉도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바로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힘이 있는 자도 바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선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부유함이 예수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났던 바로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서 두려워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근데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한 몫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유대인의 관원, 힘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근데 그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바쳐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바로 힘이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를 달라 요청했을 때 뜻밖에도 빌라도는 순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험한 처형을 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그 책임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시체를 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59절로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합니다. 59절, 60절 보시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세마포로 싸서. 아마 우리도 시신을 이제 염을 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수의를 입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아마 그 몰약과 그 향유를 가져다가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몰약을 가져다가 시신을 깨끗이 닦고 향을 또 이렇게로 해서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 아주 세상의 끔찍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적합한, 적절한 장사를 지금 이 부자인 요셉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 무덤이 다른 사람들의 무덤보다 훨씬 좋았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요, 이 매장 방식이 이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두었습니다. 왜 동굴에다 시체를 두는가? 그냥 이게 공개된 장소 같으면은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신을 동굴에다가 두고 이제 그 시신이 자연스럽게 썩을 때까지 아마 적어도 1년에서 한 3년 정도 보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동굴에 들어가서 뼈를 간추려서 바로 이 납골당에다가 그 뼈를 모아둔 것,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매장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은 이 집안 대대로 또 이제 재사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또 그 동굴에는 여러 시신들이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흙을 파서 동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바위굴을 파서 아주 그럴듯한 그런 묘지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곳을 이제 돌을 굴려서 막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땅 굴을 파서 적당히 나무로 이렇게 덮어두고 아마 이랬을 터인데, 부자이기 때문에 안전한 바위 동굴을 파고 거기에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을 막아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묻히신 이 요셉의 새 무덤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최고의 묘지였습니다. 부자의 무덤. 바로 이 사건 또한 바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강도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죽임 당하신 후에는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부자들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장사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둔 것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져 있었다면, 부자의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로마의 방식대로 한다면은 그 십자가에 오랫동안 메어 달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그 시신을 이 안식일까지 놓아두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려야 됩니다. 그럼 내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죄수의 시체인데 적절하게 장사했을까요? 그저 그 여러 죄수들의 시신을 모아놓는, 마치 우리 중세의 패스트 그런 영화 속에 보면은, 또 우리 그 전염병이 났을 때 많은 시신들이 죽었을 때 그 구덩이에다가 여러 시신들을 몰아넣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버려둔 채로 방치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새 무덤, 다른 시신을 한 번도 거기에 장사한 적이 없는, 아무 시신도 거기에 있지 않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쓰여진 바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이 바로 새 소망의 부활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요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1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무덤을 지킨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멀리서 안타깝게 그 주님을 바라봤던 바로 그 여인들인데, 이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애도하고, 어쩌면 아리마다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몰약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에, 장사할 때에 그 여인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서 그 일을 함께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 두 여인은 힘 있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실한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앞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들은 기적을 찾아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무덤에 묻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할 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김지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성도들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을 바로 주님께서 더욱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여인과 같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로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웠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62절로 64절에서는요, 대적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자, 63절에 보시면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종이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부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높여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칭인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빌라도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주님입니까? 바로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이방 총독에게 굽신거리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했던 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깊이 새겨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속이는 자가, 우리 말에는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예요? 저 사기꾼이, 저 거짓말쟁이가. 우리 속담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속이는 자였는데, 그들이 사기꾼이고 그들이 거짓말쟁이인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속이는 자라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의인이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저 속이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0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뒤에 가서 이제 28장에 보면은요, 12절로 1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만들었던 사람들.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속이는 자라, 사기꾼이라. 저는 감히 예수님 앞에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어찌나 많이 하든지. 지금도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데자부에 제가 교인들을 속였다고.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면서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 예수님에게 투영시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투영시켜서 거짓말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경비병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과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신념으로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가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들도 속이는 자가 되어서 그 속임수를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텐데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쉽게 하는 표현으로 그럴 만한 위인들이 못 됩니다. 이미 이들은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런 짓들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약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그 겁쟁이들이, 그 나약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쨌거나 이 악한 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이 만든 거짓과 음모로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인간이 세운 종교적인 권력, 기득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때 베드로는 여전히 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약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으로 이제 경비병을 세우게 됩니다. 65절로 66절인데요.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 너희 힘대로 가서 지켜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사설 경비원을 둘 정도로 그런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권력과 자기들의 재산을 불의한 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들의 재물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재산으로 자기들의 악한 동기를 악한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하였다라는 거. 아까 아리마대 요셉은 돌을 굴려서 막기만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돌을 갖다 세웠을 때는 이제 흙으로 가져다가 그 이제 틈새를 다 막는 게 상식이죠. 그래야 이 시체의 이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짐승들이, 다른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들이 가서 돌을 임봉했다라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거기에 침투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침투했을 때는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임봉한 거죠. 그리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대로 예수는 분명히 죽었고 이제 그 시체를 그대로 남겨둬야 그 속임수가 더 이상 펼쳐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방지한다는 그럴듯한 구실로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의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무덤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오히려 힘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 시신을 빼돌려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더 다급해져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든 거죠. 그러나 이들의 거짓과 음모는 결코 부활의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의 음모까지도, 악인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종말의 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덤이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복음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죽음과 부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가 새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두고 무덤을 두고 두 가지 행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두 여인과 같이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하면서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다른 한편으로는 대적자와 그들이 세운 경비병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이 이겼고 자기들이 승리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온갖 권세와 거짓과 음모로서 복음의 진리를 억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억압하는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시간이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나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야. 잠시만 쉬어 있어. 어느 시간인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묻히기까지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분명히 새 소망의 요람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는 그 자리가 우리 열매 맺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덤에 장사된 것과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숱한 분쟁과 갈등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새 소망의 요람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의 고난과 희생의 자리도 새 소망의 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의 자리가 비록 무덤과 같이 흉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고난의 자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고 신실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처럼 또 신실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섬긴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며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자리가 절망과 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덤에 묻힌 것과 같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 끝까지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